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큰 담력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원 교회를 버리고 산다는 방송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도 저희들을 아버지 단장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깨우쳐 조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모든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롭고 하나님은 정의와 신비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악이 행하는 걸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선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악이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들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아버지 감사가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이 시간에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하는 거룩한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아버지 작은 주님으로 되기 원하는 건강한 분들의 주옵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주여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평강이 충만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근원에게 소망의 전파자가 되어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 대하지 않는 그들의 그림의 죄를 사랑하고 있듯이,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기라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의 모습 출발되는 이 새벽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로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놀림이 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는 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한 거룩한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정치를 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죄인들이 모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시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향기를 바라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권에도 경제권에도 사회권에도 문화사 모든 각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죄악이 확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져 갈수록 하나님 막아서는 저희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 걷자가지네 박수 칠 수 있는 은총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갓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주께서 주신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를 사랑하는 거룩한 이들이 이 새벽부터 저희들 통하여 시작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까지 이룰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며 아버지 주여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강한 은혜 받으며 은혜 받은 이 하루를 살아야 될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계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 2서를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한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누가 지배하는 대로 진리의 하는 자를 내가 보내 심시리이다. 아멘. 부녀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리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게 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지키라. 오직 온전한 삶을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부분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와도 그를 집에 들이지 못하고 인사도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몸으로 쓰기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명령되어 가라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와 자녀가 네게 고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2서를 보면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쁜 이유가 뭘까? 자녀들 하면 나의 자녀도 있고 타인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녀들 이야기하면 아이들 이야기하면 남의 얘기하지 말아라. 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된 아이들의 잘된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그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되지만 자녀를 흉보면 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것처럼 더 좋은 자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랑거리요 가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뒀다고 하는 것은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소원도 있지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들이 잘됐든 못됐든 기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살든 간에 기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 어디 가서든 기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어디 가서 결혼 잘하고 직장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을 사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런 자랑거리,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된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부숴버리고 요만큼도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장로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와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님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야, 걔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이렇게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욥은 내가 제 자녀를 여리나 줬어, 재산도 많게 줬어,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또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수준이 달라, 또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이유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수준은 진리에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볼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구나, 인정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지만 다른 집 자녀들의 부모가 자녀 교회 나오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보면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면 나의 자녀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는 다른 이들,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자녀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니까 내 자녀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목회자나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려면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녀에게 아버지와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마 같은 교회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력 동원해보는 겁니다.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봤다, 향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라 다 교회 떠났지만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신앙생활을 봤어요. 그게 참 그분들 잘 됐네요. 하지만 이젠 떠났지만은 그때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떠났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떠나면 그냥 거버립니다. 떠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달라지면 나오는 교회가 달라지면 서먹서먹해져요. 말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거리가 없어지니까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단절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 때문에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준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의 머리가 교회거든요. 몸은 우리 지체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교회는 모이기 쉽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상 아래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반가워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 자식이 함께 다녀야 됩니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앙이나 지도자에게 배우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지도자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배우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축소판이니까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 이자는 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커야만 제대로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가, 오순덩어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자녀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자녀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 뭐가 안 돼 있어. 뭐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결국 자기네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내게 자꾸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중심으로 보이면 손해가는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믿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교회 앞에 시스템이 잘 못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잘 되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잘 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문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하면 퓨어그룹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는 퓨어그룹이라는데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은 곳은요, 교회 교육은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로구나.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여기 작은 공동체지만 여기 예수 중심으로 보여 있구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냥 부모가 가지고 오지만 그 아이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점점 갈등이 생겨 부모하고 갈라지는 건 뭡니까? 거긴 배우는 게 없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나가도 맨날 똑같대요. 교회 갈 때마다 자동차가 싸움이 나고 끝나고 갈 때마다 흉이나 보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전부 다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부모를 잘못 보았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 아이들 다 떠나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날은 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고 잘 굴고지 키까지 5년 7년밖에 안 되니까 잘하다고 하는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지만 교회라고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보다는 교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를 가지고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나에게 맡긴 공동체가 작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모두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모두의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알면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말해갖고 그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는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부를 잘 갈 때 영향력을 받는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귀한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 보여준다. 아, 예수님이 한 번밖에 안 보여주네. 되게 자랑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여준 것이 그대에게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보여주는 곳인데 부모 자식이 같이 교회 하는데 누구를 뭘 보여줍니까? 남의 부모 앞만 잘나봤자 우리 부모에 대한 원망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 저 집 부모님은 아이들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부모는 그럴까? 원망이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 자녀가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원망이 쌓여가지 않고 고마움과 감사를 쌓여갔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로라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봤다. 계명대로 여기 보니까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심히 기쁘다. 이게 자기 자녀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걸 진리 계명대로 진리에서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이 계명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집을 샀다 기쁘죠.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새로 했다 참 기쁘죠. 성도들이 건강해졌다, 뭐 아들, 손자, 뭐 사위, 며느리 잘하다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쁜 거는 그거는 저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저차원적인 기쁨. 근데 고차원적인 기쁨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보너스 듣는데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11조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따르면 참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들은 그럴까? 부러운 겁니다. 근데 부러운데 그런 부러움이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 봉사 갔다 왔대. 참 부럽네. 시간은 다 똑같은 사람에게 자녀에게 똑같이 다 24시간 줬어요. 근데 그 24시간 일주일에 7일 가지고 살아가는데 30일 한 달, 300일 살아가는데 어떤 자녀들은 시간을 만나고 틈 만나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봉사 갔다 오고 선교 갔다 와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틈 만나면 놀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이게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적 컸던 아이들은 선교 가는 데 일을 열심을 냅니다. 근데 뭐 수양에 가고 뭐 놀러 가는 데 열심을 했으면 놀러 가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보다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돌아보면 참 그렇구나. 이건 내가 보여준 게 별로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볼 때는 난 말씀을 가지고 난 시험을 볼 거야. 난 끝을 볼 거야. 난 말씀 가지고 끝장을 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녀니까 아버지와 딸인데 뭐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이 말까지 걸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뭐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되니까 믿고 그래요. 다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정말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 뭐 사업을 해보셨고 뭐 인간관계를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은 것은 사랑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믿어야 이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되는 것이 거기는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하겠습니까? 그럼 사랑하고 섬겨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은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을 가져봤던 사람들만이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안다.
받아본 사람들만 저도 이 사람은 받아봤거든요. 이 기쁨과의 평강을 알거든요.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어떻게 막 이건 표현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전보 가서 할 말이 없다, 표현할 말이 없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3층 전화 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2층 전화 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표현할 때 하다가 내가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표현을 못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깨물어주고 싶고 만지면 내가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너를 내어준 거야.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면요 사람이 울어요. 너무 기쁘고 좋으면 급하고 아니 너무 기쁘고 좋으면 대부분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세요. 금메달을 받다고 그 세계에서 금 1등 받고 시상대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 사람은 대부분 다 웁니다. 그 눈물이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세계만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가진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2서를 읽어가다가 보면요, 그래 맞아 이 말이야. 이제 한 내일 모레쯤 모레 오늘 그 금요일 그 주일 새벽이면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할 때 보면 저건 가짜였구나. 이거 진짜 장로인데요 목사 가짜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짜를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다 맞아.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당신이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이 부녀에게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장로가 말해준 겁니다.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아니 구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에서 가정을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너 절실히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신실해라, 정직해라, 솔직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을 3년 교도 보여주시고 한 말이 사랑. 야,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외에는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빚이 힘들어서, 마음의 빚이 힘들어서 뭐 어저께는 우리가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다 힘들면 사랑의 빚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쓴 계명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2서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계명하는 진리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행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다. 내 자녀가 사랑하는 행하는 것보다 기쁜데 내가 부녀 너희에게도 부탁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루 시작하면서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바쁜 사람은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할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모아뒀다가 막 하려니까 바쁘고, 순간순간만 하면 바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사람은 나 바빠 그래. 다 남의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해요. 자기 일은 마땅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속으로 되게 게으른 사람이네,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왜 바쁜지 힘들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왜 바빠요, 정신없어 그래요? 안 바빠요, 안 가요, 편하면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영적인 일도 있고 뭐
육적인 일이 있고 또 따로 나눠놔요. 너 깨달으라고 육적인 일을 준 거야. 영적인 일을 깨달으라고 육적인 일을 준 거야. 육적인 일이 먼저 가는 게 영적인 일이 먼저기 때문에 이 일 먼저 해야. 내 영혼이 잘 된다 같이 범사자도 간 건 순서가 있지 않냐 지금. 근데 우린 지금 범사가 잘 되는 일부터 살아가고 있더니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이거 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치료하고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분과 영생이면서 알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로구나, 교회는 이래 중요하고 교회된 나는 이래서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하고 족합니다. 목사하면 족하고요. 나머지 다 보여만 주는데, 보여만 주는데 너 왜 같이 청소 좀 해? 이리 와. 그냥 내가 청소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같이 붙어서 청소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뭐 찬양합시다. 좋은 일이라 찬양하자는데 너나 찬양이지 뭐 나는 찬양 안 좋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찬양하면 은혜가 되면 와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니까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임금이 잔치를 옆으로 놓고 사람들 초대했는데 온다고 말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에게 뭐라, 너 산으로 길로 산댕이로 각각 권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뭐 합시다. 이건 내 영혼에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아멘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가 없으면 그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걸 인정 안 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이 비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일, 다른 환경과 조건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시작돼야, 사랑이 나와야 그거를 통해서 나를 배울 수 있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랑보다 믿음이 있고 소망 이런 게 나오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평을 내려놓는 곳이 아닙니다. 불평을 꺼내놓고 불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꺼내놓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기쁨의 이유가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사람으로 기뻐하듯이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모는 그 부녀의 자녀가 이 아버지와 딸의 자녀된 이가 계명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쁨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 때문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고 있는 타인의 자녀들 때문에 심히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부럽고 세미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에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의 부모 다 떠났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때뿐이었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를, 부모를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서로서로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의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도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건널 수 없는 두려움의 강인지 모르지만 고난의 강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꾸 생겨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영이 나뉘어져서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체자가 맞다 저 체자가 맞다 아버지 우린 지금 어느 체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을 전세계 가요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국민에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첫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걸어가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재 여기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려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고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